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는 독서와 설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책 제목이 광야 훈련 학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단순히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찌들어 있었던 단물을 다 빼내고, 쓴 물을 다 빼내고 단물로 채우시는 그 과정이 광야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어쩌면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애굽에서 나왔어. 구름 아래 있었어요.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건넜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을 깨서 나오는 생수를 먹으며 40년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광야의 훈련을 성공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광야에 실패했던 사례들을 들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야 한다. 때론 우상숭배했고, 때론 음행이 있었고, 그뿐이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그 품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어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13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 우리는 걷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마무리를 지었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당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로 본다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한 갈등과 시험이 드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처럼 우상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우상에게 소속되는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리고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면,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여러분, 그 피할 길이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지만, 때론 우리의
판단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의 피할 길, 그 기준은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물론 중요하죠. 지혜 물론 중요하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건 뭐겠습니까?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오늘 교회 온 이유가 무엇일까? 습관이라서? 안 오면 찜찜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누가 볼까봐?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를 하거나 또 찾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그분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시는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은 사람의 눈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 찜찜해서 종교 행사에 한번 참여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치는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피할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난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안에 있는 가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될까? 그래서 모든 게 가해. 모든 게 자유로워. 그런데 피할 길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선택하고 그 가치를 향해 가는 것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겠죠.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때론 사람들의 조롱도 있겠고 때론 갈등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고 갈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풍성함과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나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도 너도 열매가 좋은 것이죠.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피할 길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영광을 위한 테이블. 교회 출석하는 것, 종교적 안심 때문에, 헌금을 내는 것, 체면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 그저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갖는다는 것, 교회 내 지위를 갖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테이블은 뭘까요?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날 보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이에요. 봉사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직분이란 완장이 아니라 수건을 차고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선택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결심으로 쉽게 바꾸지 않죠.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 스스로 방향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결심? 얼마나 갈까요? 3일 후에도 그 결심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무너져서 죄책감과 반복되는 그 죄의 늪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시죠.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기를 내려놓았다. 그것이 방향이 바뀐 사건이었다.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전환을 나는 만들 수 없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나를 이끄시면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피할 길로 내가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또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를 본받는다면 이 아름다운 선순환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고리는 계속 연결될 거라는 거죠. 예배 습관이 때문에 나왔나요? 아니죠. 그분이 보고 싶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체면 유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봉사도 교회를 세우는 거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 삶.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아니 그렇게 된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뭘까요? 제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